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이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 진행을 받아 먹으면서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행만을 힘입어서 작은 예수화되게 되어서 그제서야 나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나는 없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강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성도에 구하게 될 때임을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되어서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만이 성도가 구해야 할 바임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명예욕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됨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능력이며 성도가 구할 그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주간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본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하면서 어, 몇 주간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 그 우월성에 대한 그 변증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성취를 갈망하며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기록한 것이고 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개종한 자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글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박해하던 그 시절에 기록된 것인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림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구약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심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변증하여서 박해받아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작자 미상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에 대하여 전개된 그런
편지의 글입니다. 어 구약은 그 영 영화의 그 영상이며 신약은 자막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도는 구약이라는 그 영상적 기반 위에 자막인 신약의 내용을 대입하여서 구약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통한 그 제사가 기반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이 되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라는 그 사건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별되는 그 이전 시대인 구약 시대를 나타내는 말인 옛적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려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계시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깨닫도록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그 가리키는 지시 표지판 자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공부했었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는 그 방법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던 구원의 계획은 태초 이전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태초 이전 전능전지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물질의 세계, 그 역사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어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창조주를 찬양하게 하셨는데, 온전하게 창조주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역사의 그 세계 속에 나타내신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유한의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으셔서 수시로 들임으로 죄를 사하야 했던 그 짐승의 피제사를 없이 하시고 단회성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그 창조주의 피를 택하신 백성에게 수혈해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심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 이전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역사라는 틀 안에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생들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셨고, 이것이 성경에 여러 모양 이렇게 어,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서 깨닫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낸 것이 그리스도의 선제성,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시라는 것으로부터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성현이나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2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의 현장으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잡게 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 그렇게 지켜서 행해야 될 그 율법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뚫고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직접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판, 그 말씀이 되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태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제자들은 그분과 대화하고 몸으로 부대끼며 생활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음을 요한 1세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정말 함께 그랬지만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러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보면은 출애굽의 서막을 알리는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성전을 보는 그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호세아에게는 험악한 인생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음란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여름의 그 과일 광줄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심판때가 다가옴을 알리심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것들이 이것들의 그 기결점이 오늘 본문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으로 기결되어지고 이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이렇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이정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아들을 통하여라는 그 표현의 그 헬라어는 엔퀴오인데요. 이것은 1절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라는 문장에서 토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특정한 직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한정하는 것에 반해서 아들을 통하여 엔 휘오에는 그 정관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이 아닌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그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살아보지 못한 그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사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있죠.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되었다. 뭐 이런 것, 어떤 재료를 썼다. 뭐 이렇게 하신다고 치면은 그것을 책으로 쓴다면은 다 쓸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약, 약은, 얕은 그 지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역사의 세계의 그 존재로서의 인간은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대전제대로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역시 마지막 그 심판 때에는 유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 그 자체로 두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 말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것이죠. 알 수 없는 것. 암튼 이렇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 절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적인 정의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두 번째로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 네 번째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그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 절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 절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민족이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시사하는 이 만유를 넘겨받은 그 상속자, 즉 장자 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만유를 지으신 그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삼시대론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이런 삼신론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지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록되고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에 그 헬라 철학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상들이 많이 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되었죠. 요즘 신학교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창세기 1장 1 절에서 3 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띄어진 자막을요. 이미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태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그 율법의 어두운 혼돈, 공허한 데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성도가 거하고 그 빛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되어서 성도가 비로소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비로소 한 몸됨,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곳까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 버리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태초 이전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이 성경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생수가 되어서 그것을 또 나의 이웃, 내 이웃 되는 이웃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어서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하셔서 택한 자들과 한 몸 되어서 완전한 천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택한 자 이외의 유기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알고 모아 곳간에 들으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죽정이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히브리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바퀴벌레가 태양에 노출되어지면 죽게 되죠. 이러한 바퀴벌레의 죽음이 태양빛이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인가요? 태양빛은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바퀴벌레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있다가 노출되어서 그 빛에 노출되어 죽는 것이잖아요. 태양빛에는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죠. 이 자외선은 유해하지만은 살균 작용을 하게 되죠. 적외선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성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들이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외선이 되어서 그 빛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로는 그 빛을 적외선만을 끌어들여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게 하여서 생명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보니까 태양빛 아래서 선탠한다고 오일을 발라서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이런 방법과 같이 그 오일, 성령으로 그 말씀을 성도들의 몸에 바르게 되어서 그 말씀만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성도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게 될 때가 가끔 있죠. 그때 느끼지는 알 수 없는 희열, 뭔가 모를 그 짜릿함, 이것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의 유한의 세상에 사는 성도가 천국과 오버랩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혜를 받아서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되는 그 성도의 결국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은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깨닫지 못하였고
그 빛을 보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죄악에 노출되었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사야가 자신은 죄악된 자로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요한 역시 평생에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같이 이 땅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게 되자 죽은 자 같이 됐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빛으로 구원자가 되셨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자, 신의 산을 침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광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의 산 영역 안으로, 일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죄에 노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게 될 때, 맞닿게 될 때에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그 근육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서 결국은 그 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바퀴벌레가 태양빛이 태양빛에 노출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 자연에 노출시켜 놓은 그 방법으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듯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악이 도말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 사르는 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지옥이라 하면은 뭐 야차가 칼을 들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선악의 그 판단에 의해서 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은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서 숨의 어둠을 찾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거룩을 피해서 스스로 숨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빛, 하나님의 불같이 부수는 그 방망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피하게 되고 그 부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며 지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지, 뭐 염라대왕이 있느니 뭐 사탄이 다스리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누구도 움직일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셨죠. 그분을 속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 뭔가가 조금 '아 그런 것도 아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공간적으로 따로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곳만을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 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땅에 왕으로, 임금으로, 장군으로, 부요한 자로, 강한 자로, 우상들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던 자들이 이사야 12장 10 절에 예언된 대로 이들이 찾는 곳이 바로 굴과 바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느냐, 그 말씀, 그 빛을 피하여 숨느냐,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를 수혈받아 그 피로 인해서 내 죄악이 도말되어 가려져서 허물이 없다 여겨 주심을 받는 자인가? 그것에 따른 것임에 대한 결국임을, 그 결국이 천국이냐 지옥을 가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의 실행자이신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비친 그 빛을 받기를 소원하며 또 천국을 마음속에 품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